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38쪽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일본에는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일본의 도자기 장인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이 뭐냐면 긴츠키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이라고 해서 도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장인들도 도자기를 깨트리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장인과 장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깨트린 도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츠키라는 기술은 도자기를 만들다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뭘로 메꾸냐면 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금으로. 그러면 그 자리를 금으로 더 씌웁니다. 그게 바로 긴츠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깨진 흔적은 이 장인의 부족함이나 도자기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름다움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장인이고, 그게 바로 일본의 도자기의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마치 이 기술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깨진 우리들을 그렇게 은혜로 끊임없이 채우시고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넘어지는 횟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졌다라는 건 완전히 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우신다, 끝까지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난 사람입니다. 넘어진 사람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누가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하고 있죠.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출발점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의인같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지도 못한 성전도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려봤던 것도 솔로몬이에요. 다른 나라의 여왕조차도 조공을 바쳐서 당신의 그 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 당신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머나먼 땅에서 여왕조차도 조공을 가지고 올 만큼의 지혜와 또 성전 건축의 이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던 게 솔로몬입니다. 누가 봐도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출발했던 게 솔로몬인데, 동시에 가장 완전히 넘어졌던 것도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에서 출발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방 여인 1000명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무려 3가지 이상의 우상들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도시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까지 그 우상들을 채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 지혜를 쓰게 되고요. 부와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자신을 위한 영광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붕괴예요, 붕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의인답게 살아왔고 출발했던 솔로몬이지만 또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넘어지고 정말로 완전히 패배했던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죄에 물들었던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저 타락한 왕, 좋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이 말씀을 머리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베풀어 주는 걸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경험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전도서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걸 가져봤고 정말로 의인 중에 의인답게 살아봤지만 그런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늘 넘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고백이 전도서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내 실수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면요, 그대로 냅두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자기의 깨진 곳을 금으로 채우듯이 오늘 우리의 깨진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넘어진 부분, 우리의 자녀들의 쓰러진 부분, 살아가는 가족의 그 넘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진 숫자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진 숫자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넘어졌네, 오늘 또 저런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선 또 저러네,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 넘어졌어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약속했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했냐,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그 죄를 범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곳으로 결론되게 되냐면 넘어진 사람, 깨진 사람, 쓰러진 사람, 자꾸만 이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도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자리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전도의 대상자가 지금까지 약속한 것 또 어기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당신은 넘어진 사람이야가 아니라 당신은 일어설 사람이야, 당신은 일어날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게 결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어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최후는 다시 일어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이 끝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히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넘어졌지만 동시에 완전히 일어나셔서 부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다시 일어서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넘어서 있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약속했지만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대체 몇 번째냐? 당신 또 그러냐? 그렇게 넘어진 사람, 깨진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하실 거다. 하나님이 또다시 결단케 하실 거고 하나님이 또다시 세워주실 거다.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몇 번째 결단이 되어서야 끝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또다시 약속하실 것이고 또다시 결단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과 은혜를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를 수치의 자리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회복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한 균열마다, 깨진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그리고 놀랍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며 결단한 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도 그 약속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지, 도대체 몇 번을 약속해야, 몇 번을 결단해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건지 우리도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 하나님의 붙드신 사람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삶의 자리마다 금으로 채워지듯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소리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품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넘어진 사람이 최후가 아니라 결국 최후는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